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지난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집에서 따뜻한 침대에서 잘 쉬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새벽 미명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셔서 새벽 제단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육신의 잠만 깨워주실 것이 아니라 영적 잠도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이 아침에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밀란에 의하여 무서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준 그 놀라운 그 쓰라린 장면과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씌워진 가시관과 채찍질로 때리신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이 아침에 우리도 몇천 불의 일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 가시로 만든 그 관을 쓰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아버지,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명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종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힐탑 성도들 깊은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힐탑 교회 모든 젊은 청년들 아버지 그들을 정말로 바쁘게 삶을 살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거룩한 안식일 예비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젊은 힐답 교회 청년들 가족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안식일 예비일도 기억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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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 빌라도가 채찍질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채찍질은 로마 형법에 의한 것인데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이런 형벌을 할 때는 죄수를 벌거벗겨서 기둥 같은 데 메고 채찍으로 마구 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를 때릴 때 몇 번까지만 때리도록 했죠? 40번. 40에서 하나 감안매, 39까지만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40까지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채찍질은 숫자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갖다 붙여놔가지고요. 딱 채찍질을 하면 그게 몸에 박혀가지고 살점을 뜯어내고 뼈는 그 채찍질을 하는 중에 죄인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요, 이 19장 1절에 나오는 이 채찍질은 첫 번째 채찍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이제 그 십자가형의 언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했던 채찍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채찍질이 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 죽을 죄에 해당된다라고 언도하기 전에 채찍질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동정을 자아내고자 이 채찍질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무리 살펴보고 얘기를 해봐도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막 성난 이 군중들을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빌라도는 그의 연약함과 우유부단함을 잘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채찍질을 합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석방해야죠. 그런데 채찍질을 함으로 그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래주고 그들에게 동정을 자아내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빌라도를 더 큰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리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8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갔다가 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묘사하는 장면을 다시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33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 유대인들에게 고소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나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19장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 안과 밖으로 계속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 마음의 갈피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흔들림 없이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과 빌라도와 또 다른 한편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빌라도 그리고 다른 한편에 계시는 예수님, 역설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라도와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직업이 매우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오랜 기간 뒤에 누릴 결과를 희생시키고 단기간 동안 고통과 당혹감을 피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도 그 순간의 당혹함, 그 순간에 약간의 이 모멸과 조롱을 피하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말죠.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했던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38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9장 6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죄가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빌라도.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는데 참 의심이 많은 황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자비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제지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정치적인 위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정직성에 대하여 지키지 못하고 지금 당하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폭도들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적인 왕권의 영원한 결과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극도의 고통과 거절을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잠시 당하는 환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피하고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와 베드로는 잠깐 당하는 고통과 당혹감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하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또 배신과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스럽게 되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마시멜로를 아주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앞에다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게 놔두면서 5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으면 오븐에 들어와서 이거보다 더 이것처럼 똑같은 마시멜로를 하나 더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당장 맛있는 그 마시멜로를 집어서 먹은 아이들은요, 5분 후에 또 마시멜로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5분을 참고 견뎠던 아이들은요, 5분 후에 그 마시멜로를 또 하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에 참여했었던 두 부류의 아이들을 나중에 추적 관찰을 했어요. 참지 못하고 당장 먹었던 아이들은요, 그 생애가 늘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분을 견디면서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손에 쥐었던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당장 이르러 오는 고통과 아픔을 견뎌 나갔고 더 큰 상급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쫓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익과 우리가 받아야 될 재물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상급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결국 그 빌라도 아내의 편지를 받죠. 쪽지를 받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옳은 사람에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지금 당장 있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일, 그것을 위하여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을 거스른 일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을 폭도에게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도의 생애가 어땠는지를 시대의 소망 738, 739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시대의 소망은 이 빌라도의 최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를 박탈당할까 봐 선택했던 그것이요. 결국 십자가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생애는 끝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여러분 한번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외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와 같이 한 이방인 통치자를 저들의 왕으로 선택함으로 유대 민족은 신정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가이사만이 저희의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교사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과 그에 따른 무서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한 민족의 죄와 멸망은 그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드성왕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도자로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엄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일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왕을 누구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주는 이 세상의 신, 그것을 왕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된 처음부터 거짓말하자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사탄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묵묵하게 아무런 거짓이나 비난이나 불평의 말 한마디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담하게 지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 누가 생각나죠? 침례 요한.
예, 침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침례 요한이 외친 것과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친 것과 예, 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 말하는 것에 중요성이 없는 말이라고 여기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 초기 사역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선언, 그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1년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는 정말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말했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사람의 아들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바라바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세우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세우는 그 맞은편에는 누가 서 있었냐면 바라바가 서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었냐면요. 사탄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바라바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짓 메시아임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탄을 자신의 메시아로 선택하고 만 이야기를 오늘 이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힐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폭행과 수모를 당하시기까지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빌라도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세상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물질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이경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종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쪽 눈에 안압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이경상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눈에 안압이 올라가지 않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이익상 형님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윤도, 이주현 그 조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담긴 책자를 전달하든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께 소개하든지 어떤 방편으로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에 필요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의 당장의 이익이나 지위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희생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번 선택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안식일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안식일에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식일을 예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